안녕하세요. 혹시 그런 농담 들어보셨어요? 결혼 20년 된 아내한테 남편이 당신은 진짜 하나도 안 변했어 이랬는데 아내는 그걸 또 칭찬으로 듣더라는 이야기요? 네, 들어본 것 같아요. 재밌네요. 이게 참 변화에 대한 우리 마음 같달까요? 어떤 건 좀 그대로 있었으면 싶고 또 어떤 건 제발 좀 변했으면 하고 막 애태우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, 정말 그렇죠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. 어쩌면 잘 변하지 않는 당신의 어떤 현실이나 관계 속에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변화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시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고대의 기적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보죠. 좋습니다.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죠.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아주 큰 공동체 축제였어요. 네, 온 동네 잔치 같은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거기서 포도주는 정말 중요했어요. 기쁨, 축복, 풍요 이런 걸 상징했거든요. 그런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나버린 거죠. 네, 이게 그냥 술이 좀 부족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그 당시에는 집안의 어떤 명예, 체면이 걸린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.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정말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네요. 맞습니다. 우리 삶에서도 가끔 그렇잖아요. 당연히 있어야 할 기쁨이나 관계, 건강 같은 것들이 갑자기 바닥나는 듯한 그런 막막한 순간들요. 아, 정말 비유가 와닿네요.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. 네.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딱 한마디 하죠. 포도주가 떨어졌다. 이게 참 그냥 상황을 알린 것 같지만 그 안에 짚은 믿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30년 동안 아들 예수를 지켜보면서 쌓인 신뢰달까요? 정확합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을 거예요. 다른 사람 시선이나 당장의 난처함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자를 본 거죠. 우리 삶의 문제들도 결국 누구에게 가져가느냐, 이게 참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아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리아가 문제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 뭐라고 지시했는가 하는 점이에요. 아, 그 유명한 말이요?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. 네. 이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정도가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했던 것과 비슷한 무게를 갖는 거죠. 와, 그렇게까지요?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요구였군요. 그렇죠. 하인들 입장에선 정말 뭐랄까 황당했을 거예요. 포도주가 없는데 물 항아리를 채우라니요. 그것도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시잖아요. 빈틈없이 가득. 네, 바로 그겁니다. 대충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순종, 충만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. 이게 왜 필요한지, 이게 무슨 소용인지 몰랐을 텐데 하인들은 정말 그대로 했어요. 네, 아기까지 채웠다는 그 표현이 전적인 순종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. 마치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처럼요.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병이 나았던 것처럼요. 아, 나아만 장군. 맞아요.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군요. 하나님의 일하심이 종종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.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 책임자가 깜짝 놀라잖아요. 네. 아니,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숨겨뒀냐고 할 정도로 최상품이었던 거죠.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걸 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된 거네요.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특징 같아요. 우리는 새의 결심처럼 처음엔 좀 하다가 점점 약해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단대이신 거죠. 아, 그렇네요. 점점 더 좋아지는 방식. 네, 부족한 걸 채우시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. 여기서 요한이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만 하지 않고 표적,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. 표적이라는 건 그 사건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. 뭔가 더 중요한 걸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거군요. 정확해요. 그 너머에 있는 실제,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,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지,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화살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능력 자체보다 그걸 통해 드러나는 더 큰 진리가 있다는 거군요.
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요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다. 뭐 이런 거요. 바로 그거죠. 그래서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.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바꾸는 변신과는 다른 거겠네요. 예를 들면 뭐 화장이나 옷차림 바꾸는 거 말고요. 맞아요. 그건 변신이죠.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본질 자체가 새로워지는 변화예요.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 말인가요? 네, 정확히요.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요.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, 새 것이 되었도다. 하나님은 우리를 겉만 살짝 꾸미시는 분이 아니라 속사람부터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라는 거죠. 종교적인 척하는 변신이 아니라 마음 중심과 생각, 가치관까지 다 바뀌는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변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언어인 것 같아요.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나 결핍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네요. 네,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? 당신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어디인가요? 혹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나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좀 절망하고 계시진 않나요?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가나의 그 하인들처럼요.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결과가 어떨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당신 삶의 그 빈 항아리에 순종이라는 물을 한번 채워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? 아, 순종이라는 물을 채운다. 네.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당신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마저 가장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.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.